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느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아멘.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의식 유혹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과 함께 나누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할 것은 우크라이나에 침범되어서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옵소서. 저 무도한 무리들이 푸틴의 일당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도 주님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에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여가 교회에 새로운 아버지 도약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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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원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약한 모습 그대로 상처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으시고 당신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덧입히소서. 오늘도 아버지 당신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온전한 제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간구합니다. 저 아버지 요새 나라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러시아의 아버지 침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사망하는 아버지의 불꽃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남행이 되어가고 아버지 약탈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저곳에 아버지 북한의 일당들이 아버지 약한 계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들의 약한 계기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화에 아버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새로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의여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 그 우크라이나 땅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3월 아버지 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계셔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아버지 안정된 나라 번영된 나라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복음을 아버지의 전하는 것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전직적인 죄를 덮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 감히 세력이 저들을 덮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가 순공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이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동영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드리는 그것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가 순공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구원을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고 말씀으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의 주장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심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천번 만번 죽어도 마땅할 우리 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며 당신의 아들 주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에 담당하셔서 아버지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은 아버지여 평화를 원하지만은 아버지의 전쟁의 소문은 내려가고 실제로 아버지의 전쟁은 아버지 지금 벌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시라도 이 땅 지구에 이 땅이 평안할 리 없습니다. 오 주여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곳에 푸틴의 아버지 러시아의 일당들이 아버지 아래로 무력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온갖 행포를 저지르며 아버지의 고통성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제약의 포물을 아버지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곳에 그 포탄이 멈춰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사일의 공격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악한 계획과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주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부터 시작한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혼란한 시국에 또 아버지 북한의 도발이 또 염려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미국을 믿는 것도 아니고 유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유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토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의 야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땅에 당신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아버지 합하지 않더라도 결코 되지 못할 자가 뽑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의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길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의로운 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위 당량과 자기의 아버지 이익을 앞세는 그 모든 무리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갈 텐데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진리로 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땅의 주님의 교회가 날로 강건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가 수목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형편 사정 여건에 따라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그 모든 곳에 동일한 너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생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예가교회를 새로운 아버지의 양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함께 오시는 날까지 충신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대로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또 예수를 믿는 자더라도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예수님을 뭡니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투명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면 그대로 보이지만은 노란색을 끼고 보면 노란색이 보이고 빨간색을 끼고 보면 빨간색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뭡니까
힘에 맞는, 자기의 어떤 의지에 맞는,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또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모에 보면 들으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들으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이 있고 제자들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단의 괴수로 봤지 진짜 자기들을 구원할 구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기껏 바라보는 것이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 무엇이냐? 침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침례는 어떤 침례냐?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물로서 침례를 주는, 그 물은 회개를 하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푼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에 와서 악함을 지적하고 율법의 잣대로 회개를 종용하는 그런 분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고 구원자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의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걸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를 이끄는 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만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 자신의 반성으로, 자신이 온전해져서 자신이 이루게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자기 일을 주장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도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5만 가지 죄를 먹고 품고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죄를 비추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는, 그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자기 자신이 이런 죄 저런 죄 계속 짓다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회를 회개하고 어릴 적부터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 주면서 너무 괴로워서 계속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비추어서 내가 진짜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심령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 자신이 있으면 우리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와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에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죄와 직면하는 그 순간 나는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령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를 모르면 몰라서 돼. 진리를 모르면 몰라서 돼. 알고 난 다음에는 더 고통이 다가오고 더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죄와 대면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더 많고 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영이가 학교 열심히 하자라고 작심삼일 했지만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심삼일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도 못 넘기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고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눈으로 죄를 짓지 말고 손과 발로 죄를 짓지 말자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에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도 모르게 알고 모르게 수많은 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상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죄를 깨닫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감싸안으로 오셨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러 오셨고 죄를 안고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은혜를 받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여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12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12문이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양문, 어문, 골짜기문, 그리고 뭡니까? 북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문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북문이라는 것은 똥문입니다. 똥을 치우고 음식물의 찌꺼기를 다 날라는 그런 문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2문을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그 문이 천국의 그 문을 잡아서 물고기를 거두는 어문이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부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찌꺼기,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처리하고 받아내시는 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러 오신 것이지 죄를 지적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나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마리아 뭡니까? 가나안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다시 끌어안아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죄를 본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 16장에 보게 되면 마치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느냐?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이 순념소와 수작을 잡는데 그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를 염소들과 양에게 뭡니까? 증가시켜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순염소의 실제로 되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순양이 실제로 오신 분이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사셀이로 보냄을 받는 그런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할 수 없는 종류가 많고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를 다 살펴도 까도 계속 나오는 죄의 부스러기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까도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온종일 이런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은 의식보다도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10%라면 무의식 속에서 짓는 죄들은 90%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지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죄를 먹고 마심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표면적인 죄보다 이면적인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몇 번이로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왜? 그 이면에는 가늠하지 말랐지만 날마다 가늠하는 고멜과 같은 우리의 창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우리 스스로 씻고 돌이킨다고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뭡니까? 그 광야의 아사셀 염소와 같은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처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을 믿고 나가는 것은 우리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앞으로의 죄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거쳐서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을 거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갔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두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간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에 뭡니까?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거쳐서 누구에게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엘리야의 수준의 성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난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500여개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저분은 분명히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다. 불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뭡니까? 섬기던 그런 제사장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늘의 불을 열해서 뭡니까? 승리하게 되고 그 850명의 선지자를 뭡니까? 골짜기에 내려가서 뭡니까? 목을 베어서 다 뭡니까?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 예수를 그런 능력의 종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는 어떤 능력의 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의 주로만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의 주로만 바라보려고 했지 예수님을 전약과 십자가에 지는 고난의 주로 바라보는 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그런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종이를 기대했고 그런 분이 내려오셔서 저 무도한 로마들을 또 뭡니까 무도한 세상을 뭡니까 다 무찌르고 썰어버려서 정말 그 옛날에 영광의 나라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런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들의 마귀의 생각일 것이죠. 지금 푸틴이라는 자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세상적 욕망, 자기 세상적인 야망을 꿈꾸면서 다시 구소련을 뭡니까? 영화를 회복하겠다고 뭡니까? 이웃인 브라인에 들어가서 지금 침범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그렇게 뭡니까? 세계 평화를 깨뜨리면서 자기의 뭡니까? 이념과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옛 영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분출이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탄받을 마땅하고 저들의 모든 악한 기회가 저들의 모르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구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들로 전부 각각 자기의 어떤 편의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주가 아니라 그들의 선지자 정도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또 어떤 분들은 선지자 정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인가? 예언자죠. 예언자는 뭡니까? 무엇인가? 덮치는 자가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예언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은 육신에서 오신 분이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그 분이 바로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음성을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가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수종을 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 말을 들으라.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침례하는 또 뭡니까? 엘리야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예언하신 자라면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 오셔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 안에서 회개로의 그런 친밀한 정도로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능력의 그런 그리스도로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교사로만 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다 담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항목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 안에 이루고 마침내 뭐 한다고? 새 창조하기 위한 새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하나님의 삼위 중에 삼위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소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물음에 자신있게 이야기했지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뭡니까? 호기 있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이성적인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지식이 많았어가 예수님을 그 실제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시몬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시몬이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설프게 침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로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실제요 뭡니까? 그분께서 뭡니까? 새로운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라고 고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뜻을 가진 시몬이라는 반석이라는 이 시몬 반석이라는 이 베드로를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내 이성적인 논리와 합리성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선언적으로 내 영이 알고 내 영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속죄하신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늘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종교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기껏 종교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으로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경고하고 경칙하고 회개하는 분으로 정도로 알고 보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는 분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로 얘기했다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을 받은 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분이 제자라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수준으로 능력의 주로 그리고 위대한 말씀의 교사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경우에서 이제 제자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이루는 실제가 예수님이고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길 자체이고 생명의 자체이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임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 안에서 뭐가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자가 누구다?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모두가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드로는 베드로의 한 사람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런 믿음에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누가? 베드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믿음 위에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베드로가 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도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반석.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위에서 함께 모인 무리들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다 보여주신 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베드로가 모인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율법 안에 머무는 바리새 교인 정도, 아니면 사두개 교인 정도, 아니면 그것도 아닌 로마인 정도,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떤 것이냐?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그런 믿음을 고백을 가졌다면 나는 반석인 베드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러나 이 베드로도 이런 어떤 믿음 위에서 고백을 했지만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죽어야 되는가? 왜 죽지 않는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영광스러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를 무찌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황제가 되실 분인데 왜 그렇게 몸에 원의 십자가를 주고 죽어야 되는가라는 자기 인간적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음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만류했던 사람이 바로 또 이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뭡니까? 고난의 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는 그 아픔을 내가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차지해야 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예수님께 차지해야 되는 자리는 그 능력의 자리요, 예수님께서 차지해야 될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갈 때 나도 뭡니까? 그 주 예수를 따르겠다는 마음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죽음의 자리로, 모멸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느냐? 사람들의 영광의 주는 기뻐하지만 고난의 주는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나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광의 주로 따라가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고난의 주로 따라가는 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도 뭡니까? 그렇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항변하고 붙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인류의 길이 구원이 열린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반드시 죽어야 했고 스스로 예수님은 또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이 선잔을 마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뭡니까?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나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 내 영광을 차지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를 내가 누리리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잘 살리라, 나는 그런 어떤 이면적 욕망 속에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뭡니까? 아직 그 진리 안에 다 깊이 들어가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이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깨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를 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열심이 주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겠다고 설쳐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의 열심이 뭡니까? 예수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보면 예수 우리의 복음의 전진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바리새 교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말할 때는 예수 우리를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고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고, 서대반이 뭡니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수교의 현장 속에서도 저 사람 마땅히 죽여야 할 자라고 생각하고 옷을 찢기는 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완악한 뭡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에 눈을 걸고 다시 뭡니까? 아나니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 진리고 참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알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열심으로 달렸던 사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서 그때는 내가 주가 되어서 뭡니까 설쳤지만 이제는 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성령께서 서시는 곳에 내가 서고 성령 곳에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서도 역사를 누리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행을 저지른지 몰라요. 저 유럽의 십자가 전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날 중세 시대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 열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승리를 되찾자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1차, 2차, 3차까지 십자가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은 칼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칼로서 뭔가 세우고 이루게 하고 폭력으로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폭력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폭력으로서 뭡니까? 뭘 하자고 하는 그 모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어느 정도 칼로서 내가 저들이 되찾겠다는 그 저희는 뭡니까? 칼로서 일어난다면 예수님도 반드시 칼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칼로서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사는 것이고 희생으로 사는 것이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뭡니까? 전쟁에 뭡니까? 희생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도 자기들의 그 죄를 뭡니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제도가 된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내쫓고 교회에서 추방해서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 것들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맞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감정과 종교적 지식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상식이 앞서고 자기 지식이 앞서고 자기 지혜가 없으면은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식이 앞서고 이렇게 상식은 좋습니다. 상식이 위배되면 안 되죠. 상식 아래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상식만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에 안철수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닌 것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라고 하니까 나는 뭡니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상식파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식파라는 것은 상식에 위배되지 않겠다고 상식적으로 그러면 상식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90점짜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10% 상식 이상의 일을 생각해야 되면 초월적 상식 초월된 상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월된 상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뭡니까? 상식으로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으로 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OECD 국가의 시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나라인데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획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뭡니까? 상식에서 좀 더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지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오늘 그런 어떤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에서 내가 생각이 내가 상식에 머물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상식을 가진 자들을 내가 기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3월 9일날 무엇을 투표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바램만을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기도는 뭐냐?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자신의 바램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아뢰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종교인들의 기도라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의 뜻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그리스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들도 성령께서 방언을 하고 나면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아래 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속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 구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바꾸시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로마의 네로 황제를 두고, 도미티안 황제를 두고 그렇게 뭡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퀴를 나고 죽음을 길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획이 없이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떨어지고 산다는데, 하물며 이 땅에 나라를 제도권을 바꾸는 그 모든 지도자를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환자는 누가입니까?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자로서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배후에 계시는 영적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역사적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누가 말하기에도 인간 중심인 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능력에서가 아니라 그런 황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와 또 뭡니까? 스탈린과 김일성과 같은 그런 푸틴과 같은 그런 무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빌어놓은 것은 역사의 중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신만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높은 승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찾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런 히틀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로 돌아온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 보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러 선교로 나가야 된다. 안 나가고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주어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를 머무르지 않고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고 바리새 교인으로 머물고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때리는 것입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진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세우는 것은 채찍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정종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생각하는 걸,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움하라고 그런 고난을 때로는 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돌이키고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을 부리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 육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갖지 않고 스스로 이제는 십자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자,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행하는 길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내 중심의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지만 우리 기도의 하나님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생명의 기도요, 제자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종교인의 길에 머물겠는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기도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와서 귀신이 충만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려고 부르다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신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이루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이 걸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구합니까?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식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서 일그러진 죄의 본성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그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그러진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서 살기는 물에서 힘을 빼면 삽니다. 그것은 자기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되냐면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의지해서 그 성령의 물이 내 힘을 뺄 때에 그 성령의 물이 힘을 갖고 수용할 수 있듯이 우리는 뭡니까?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안 주겠다고 의미를 깨물고 뭡니까? 자기 힘을 주고 살면은 오히려 자기는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을 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지혜로 구하지 않고 내 상식으로 구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머리 좋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1등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말고 이 아들이 1등은 아니라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판검사는 아니라도 좋은 주장 주게 하시고 좋은 별점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뭡니까? 이 자식을 공부를 못해도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1등보다도 진짜 믿음의 1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세상의 영웅은 못되더라도 하늘나라의 영웅,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전진의 기도고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좋은 학교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진짜 이 나의 자식이 하나님 나라에 큰 기둥되고 믿음 일군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첫째로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게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기도요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이름 안에서 새로운 예수 종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종교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교직조차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꼬지점은 누구에게 하신 꼬지점인가? 베드로에게만 하는 꼬리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뜻은 뭐입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식과 자기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운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청산하러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고다상으로 가셨듯이 나도 이 지는 고난의 일을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내가 누리겠다는 것은 넌센스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죽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빼버리고 쓴 것은 다 빼버리고 단물만 취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단물을 얻기 위해서는 썩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썩물이 단물이 되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에 뭡니까? 그것을 썩물에 넣었을 때 그것이 달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안에서 성령에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태어나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잉태되고 태어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탄생한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길을도 묵묵히 걸어가고 따라갈 때에 마침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유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뭡니까? 소유하는 것에 생명을 거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고 인기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세상에 그 인기를 얻기,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소유가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재물과 명예가 주어진더라도 그것을 누릴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은 탐욕의 너희가 되어서 생명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몸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방주 밖에서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세상의 홍수에 썰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썰어 죽고 갈 때에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여러분이 헬스해서 또 뭡니까 건강 웰빙을 해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건 이미 죽은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절망의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진 자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은 많이 가졌으나 생명은 없었고 하나는 재물은 없었으나 생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부귀 공명을 그 누린 부자는 뭡니까? 생명을 얻지 못해서 마지막에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서 물어방울을 구하는 그런 진짜 천거지가 되었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부잣집에서 동냥하는 거지였습니다만은 재물과 권력은 없었지만은 생명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보다도 생명을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알아주는 자가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구주로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는 천하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소유한 자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없고 백 없는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눈길을 하나 주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도 주님께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오늘로 당신의 생명을 주고 계시고 당신의 품 안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러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줄이 떼버립니까? 아니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성경이 무슨 뒤떨어진 어떤 옛날의 어떤 고설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랑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가장 도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뭡니까? 이 바울에 그러면 디모데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고 경계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명임을 우리가 감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용기를 주옵시고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뭡니까? 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낯짝을 두껍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또 뭡니까?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 되어서 생명을 주고 나누는 복된 자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은 뭘 줍니까? 빵은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먹고 사는 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은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줄 수 있지만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방법을 절수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죽게 나오는 자 되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전부, 예수의 본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늘날 교회가 금과 은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복지센터가 되었습니까? 돈과 물질을 가지고 뭡니까? 물론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 담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금과 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금상첨화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예수 이름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거 줄 중에 택하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그런 뭡니까? 참된 생명의 저주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런 복을 받는 자고 네가 한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으니 네가 뭡니까? 이 왕적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